주희는 남송시대 인물입니다. 그는 성리학을 완성한 유학자입니다. 존칭을 붙여 흔히 주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의 학문을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이 나라에서 나는 왕이고 그대는 이제 난 신하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그댄 따르면 됩니다. 저는 전하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성리학의 나라요. 하면 그 성리학이 틀린 것입니다. 전하, 회암사면 지난 무인년에 죽은 두 왕자와 사위의 명복을 빌었던 곳입니다.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주상 전하를 사찰 증수식에 오시라 청하시다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희는 딱 플라톤이네. 이게 다 팩트입니다. 이거는 팩트인데 요 생각 표시 있죠. 요게 제 생각입니다. 너의 생각. 예. 주시가 12세기에 존재론에 대한 논쟁을 펼쳤는데 이게 한 16세기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이때 서양에서 뭐가 일어났냐면은 대륙 한미론과 영국 병험 데카르트와 프란시스 베이컨의 엄청난 싸움이 이때 일어났거든요. 인식론. 근데 이게 아니 그 시기가 같은 시기입니다. 너무 우연이야 필연이야. 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가 되었다는 거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우주에 대한 생각은 서양 철학에서는 이미 좀 거쳤습니다. 소크라테스를 그렇지. 통해서 이 인식론이라는 건 바로 과학이거든요. 카르트가 근대과학의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이게 과학인데 이때 성리학에도 인식론이 좀 있었다면은 우리가 구한말에 이렇게 서양의 과학 기술에 의해서 동양이 이렇게 짓밟히진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그게 원래 수능에 나왔었던 교화사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의 정신은 좋지만은 이게 서양에서 힘으로 과학 기술로 밀어붙이니까 이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타까움. 저도 존재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때 인식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인식론이 바로 이 과학혁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결국에는 대륙 합리론과 영국 경험론이 거쳤기 때문에 인식론이라는 게 일단 국민들 안에서 서서히 이제 일단 스며들어 있는데 동양에서는 이 인식론과 윤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법가의 뒤에 밀려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존재론은 존재했지만 인식론과 윤리학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동양이 서양에 밀렸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뭐 윤리학은 과학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텐데 인식론은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자연 사물의 지리를 인식할 것인가, 이건 과학적인 방법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서양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론이 바로 이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힘에서 밀려버리는 겁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이 치고 들어오니까 물론 우리 동양의 유교, 존재론도 굉장히 심오하죠. 하지만은 힘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 진짜. 너의 생각이고. 본격적으로 해보면은 자, 근데 제가 이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두음법칙이라고 있는데 국어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리을이 오는 걸 꺼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이응으로 숲을 림자는 림야라고 하지 않고 임야라고 하죠. 하지만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라 끝이면 괜찮습니다. 원음으로 산림 이렇게 되죠. 일할 로자, 노동. 원래 노동이라고 말하는 게 맞거든요. 노동. 근데 북한은 지금 쓰죠. 예, 그렇죠. 근데 일단은 노동이라고 하죠. 이 끝말잇기 보면 항상 이것 때문에 애들 싸우잖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고자 하는 거는 다스릴 리 이것 때문입니다. 이걸 리치라고 해야 돼요. 이게 그럼 이게 이기주의 이기가 아니네? 아니에요. 다스릴 리 이치할 때 리자입니다. 근데 북한은 두음법칙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숲을 림자면 림정철 그대로 쓰는 거죠.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에 보시면은 리기론은 이기론이라고 해야 되는데 동양 철학자들은 다 리기론이라고 얘기하죠. 두음법칙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이것이 한자 리다라고 이걸 발음했을 때 바로 이것이 이다 이렇게 발음을 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리다 이렇게 발음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바로 이것이 이다라고 하면 이자가 벌써 3개나 나오거든요. 바로 이것 할 때 이, 이것 이 할 때 조사의 이, 그리고 또 이 한자의 이, 이 3개나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린다는 거죠. 어떻게 헷갈려? 이다. 이기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이 이기론이 할 때 이것이 이자, 이기론의 이자. 이것이 이기론이다 할 때 이 이기론을 보아라 할 때 이 두 자가 섞인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섞인다기보다는 그러잖아. 헷갈리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말하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리기론이 맞다는 리라고 거죠. 하면은 깔끔하게 이 리기론.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 오른쪽에 나온 게 진짜 순위가 나왔던 거예요? 네, 위에는 성리학의 리라고 말하죠. 하지만 밑에는 이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 왜 처음에 그런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리자와 이자 때문에 싸웠던 게 이한가 이해.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우리 리기론 하자 리기론. 알아들어 주십사. 방금 손에 비었다. 종이에. 잠깐만.
4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이제 성리학 분류 체계에 의해서 이번에는 서양 철학으로 한번 제가 분류를 해보자면은 성리학은 이렇게 분류가 돼요. 유사법을 쓰겠다는 거지. 네, 성리학은 이기론, 음. 심성론, 음. 수양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기론은 우주 존재론, 존재론. 심성론은 인간 존재론, 둘 다 존재론이에요. 아, 그럼 강한 존재론. 인신론이었구나. 수양론에서 바로 인식론과 윤리학을 다루고 있는데 너무 약해요.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약합니다. 그때 인식론을 좀 했더라면은 어땠을까라는 제 생각. 그러면 진짜 뭐그 서양 기술이 들어왔을 때 좀 좋은 건 받아들일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개화 사상에서 이걸 조금 배척했었고, 중국도 아편 전쟁 뭐 이런 거 있기 이전에 좀 배척했어. 근데 일본은 빨리 수용했잖아. 메이지 시대. 그럼 그럼 결국 일본은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잘 받아들였나? 생각이 없는 놈이라 가지고 일본 새끼들은. 일본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예 이기론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심성론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일본은 받아들였냐? 원래 문화 자체가 군사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무라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을 추구하는데 저쪽에서 우리보다 더 큰 힘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형님이죠. 그럼 걔들은 법가네. 예. 뭔지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음. 그래서 성리학을 제가 밑에 계속 얘기했는데 한번 성리학이 뭐냐 정리해보자면은 공자님이 창시하신 유학의 한 갈래죠. 하지만 AD 11세기에 송나라의 주시가 만든 건 아니고 집대성했습니다. 위에서 쭉 이미 말하고 네, 있는 여러 맞습니다. 학자들 걸 집대성했다. 존재론이 핵심. 근데 그 존재론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우주 존재론과 인간 존재론, 우주 존재론을 이기론, 인간 존재론은 심성론. 오늘 할 거는 우주 존재론, 인식론과 윤리학은 약했다. 연구 방법은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모두 리와 기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론이라고 해서 이기론만 리와 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심성론과 수양론도 모두 리와 기로 다 리가 설명합니다. 뭔데? 뭐 뜻이 뭐냐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데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는. 기는 어떤 진료, 인간의 그럼 진료와 형상이거네. 맞습니다. 그럼 또 아리스토텔레스잖아.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을 리기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모두 이와 기로 다 설명하기 때문에 리기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같이 연결시켜 정리하려면 여러 명이 나와야 되네. 뭐. 근데 잠깐만, 진료 형상이면은 양태. 그렇게까지 생각 안 그러면 하셔도 또 스피노자 범신론도 네, 그렇게까지 안 나가도 오케이. 그래 목표가 되는 건 성인입니다. 음. 자, 현상계. 그럼 이데아계 현상계. 네, 오케이. 자 왼쪽 아래 보시면 일반인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되게 뭐죠? 중국이지. 이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물들이 가까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감각대로 그대로 인식합니다. 개별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알겠어.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라고 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 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가 허하다. 혹은 기가 막힌다. 양기 음기할 때 이 기. 기가 막힌다. 기운이 없다. 기 빨린다. 기라는 말을 우리가 보는 현상에서 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기론에서 기를 말하는 거네. 기가 뭐지? 기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현상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는 예, 이데아계. 이기론이 이데아계와 현상계. 이 기가 결국은 밑에 기는 있네. 개별자, 현실의 기체적 사물 그대로. 그리고 하지만 기는 이는 보편자, 이데아계. 이데아. 이렇게 구출을 많이 했습니다. 죽이네. 재밌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결국은 우주라는 것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런 개별적인 것들의 합의예요. 시그마.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죠. 이걸 형이하라고 합니다. 형이하.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대로 하면은 피직스입니다. 그럼 형이 상은 이데아. 그런데 이 형이하인 것들은 자꾸 변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현상계는 변하고 유동적이며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늙네, 늙다가 갑자기 죽네, 자꾸 변해요. 자꾸 뭐가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철학자, 주의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르죠.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기 너머에 어떤 만물에 내재하는 공통의 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리죠, 리. 그래서 주의가 생각하기에는 우주에 얘가 주의야. 잠깐만, 이 그림들은 어디서 따면 구글링 한 거야? 그래서 우주의 모든 존재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료 형상 복합체라고 말한 것처럼 진료는 기, 형상은 리. 두 개가 항상 합쳐서 이루어진 게 우주의 모든 존재다. 기라는 거는 이렇게 우주의 만물이 다 서로 다르다. 차별성을 설명해 준다면은 리라는 거는 만물의 보편성, 그 원리. 얘들도 다 다르지만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결국 보편 농쟁.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의 보편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이데아의 보편성. 그러니까 항상 철학자들은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생긴 게 전부 어떠한 원리가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존재론이죠. 존재론이니까 이런 얘기 하죠. 지금 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주의네, 본질주의. 네, 본질. 그래서 오른쪽에 주의가 생각한 리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만물에 내재한 어떤 공통의 원리, 프린시플 정도죠.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 넘어
비안드 너머에가 형이상이라고 합니다. 형이상 메타피직스 아, 바로 존재. 형이 하는 피직스, 형이 상은 상. 메타피직. 아. 형이 하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형이상은 그 피직스는 현상계, 메타피직스는 이제 이데아기야. 그러니까 리라는 것은 바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만물을 생성 변화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 부동의 동자? 예, 부동의 원동자.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 존재 증명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부동의 동자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갖고 왔지. 예, 아리스토텔레스 부동의 동자. 그래서 바로 리라는 게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기는 그냥 우리 현상입니다. 변하는 현상.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리를 원리라고 한다면은 기는 재료라고 진료가 할수 있습니다. 형상이네. 그래서 진료가 재료고 형상이. 이 근데 왜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이- 서양적을 알아서 그런가? 그럴 수. 자, 그래 주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주의도 인간이니까 일반인처럼 눈에 먼저 보이는 거는 감각적인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이 감각적 대상들을 너머에 뭔가 이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유의 순서가 감각적인 대상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만물에 내재하는 공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존재를 설정해야 되냐면은 본인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를 모두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어떠한 존재. 부동의 동자. 예, 그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다 다른 그게 거예요. 부동의 동자가 신이잖아, 신. 네. 이게도 신이 있어? 근데 아니면은 여기서는 자연이라고 해? 동양에서는 그걸 하늘 천자. 천지신명님 할 때? 예, 그럼 그걸 신으로 본 거예요? 근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잖아.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대상을 그러니까 이런 지칭해야 겁니다. 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동의 동자를 그걸 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부동의 동자를 찬양한다거나 부동의 동자를 생각하면서 뭐 큐티를 한다거나 우리 모여서 부동의 동자님을 섬기십니다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부동의 동자로 큐티를 그렇진 않고 근데 그게 신이잖아. 이 자신의 철학책에 대해서 이런 존재 하나 설정하자. 이런 존재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거를 신처럼 섬긴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그 겁니다. 인격적인 신은 아니라는 거네. 네, 그냥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존재를 설정을 한 겁니다. 존재를 우리가 찬양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존재가 있어야 만물의 보편성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천이라는 것 자체를 그 부동의 동자라고 사상적으로 일컬을 뿐 얘를 뭐 섬기거나 예, 아니면 맞습니다. 유학은 그런 전통은 아닙니다. 근데 천지신명 하잖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고유 토속 신앙이란 말이지. 그거는 뭐 정한숙도 넣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토속 신앙이지. 서민들에게 가면은 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뭐 유교의 자체에서는 그걸 신으로 받든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걸 천이라고 했죠. 천이 바로 우주 만물을 다 낳았습니다. 나왔다고? 예, 다 생성시켰어요. 여기서 이제 생겼다. 네. 이건 종교보다는 그냥 하나의 사상이다라고만 알자. 네,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것도 우리 동양 사람들이 항상 무의식적으로 많이 씁니다. 하늘이 날 버렸다. 그래서 하늘, 뭔가 하늘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늘. 진인사 대천명. 예,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자꾸 천 이런 거. 건권 일척도 결국은 건이 땅, 권이 하늘 이거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늘이 무심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근데 그거는 그래서 하늘. 뭔가 근데 하늘을 인격을 섬기- 준 것 같은데. 하늘을 섬기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떠한 때. 그럼 그걸 태극이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걸 태극입니다. 태극을 뭐 찬양한다거나 그런 그렇죠. 건 아니고요. 태극 사상이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얼굴 전혀 재밌는데 오늘까?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은 자 조금 전에 제가 인식의 순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주희의 말이 맞다면은 시간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이전에도 천은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이 우주 만물을 낳기로 한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낳았는데 이 빅뱅 우주론 낳으면서 바로 천리 바로 리죠, 리. 우주 만물의 이치를 이 모든 사물에게 다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가 말한 대로 우주 만물은 천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진료, 인기를 가지고 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형상 진료 복합체인 거죠. 야, 씨, 이건 그 똑같잖아. 스피노자의 범신론이랑 근데 똑같잖아. 범신론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인격적 신 아니잖아. 예, 근데 범신론 같은 경우에는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심신 1이지. 그러니까 우주 안에 신이 있는 거죠. 하지만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신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계 바깥에 있어.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것도 만약에 천이라는 게 만약에 뭐 인격적이라면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천은 분리되어 있는 예, 거예요? 이데아기에 있습니다. 아, 천상계에 그러면은 있습니다. 범신론은 아니네. 네. 결국 우주 만물은 천리라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바로 성리학이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했다라고 말해진 이유입니다. 하늘은 왜냐하면은 부동의 동자는 선하기 때문에. 천리가 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칸트가 인간이 신이 주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우주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그러니까 인간과 사물과 동물과 식물을 구별하지 않아요. 다 같은 천리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범신론 같은데 범신론은 아니고. 그래서 바로 이 천리라는 게 다 같기 때문에 같은 천리가 결국은 이 만물의 보편성을 설명해 준다라고 주인은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은 자기만의 또 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는 만물의 차별성을 설명해 준다 이렇게 해서 리로 만물의 보편성을, 기로 만물의 차별성을 설명을 한 거죠. 결국은 이데아와 범신론이 약간 짬뽕되면서 약간 조금 독특하게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서양적으로 한다면은 좀 나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이게 범신론과 이데아계가 조금 섞여 있는 느낌이다. 근데 범신론은 우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안에 들어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낌은 참 범신론으로 설명하기 너무 좋다. 한번 구글 한번 해보세요. 성리학 범신론 뭐 이렇게 뭐 계속 말해봐봐. 그래서 결국은 이 리와 기의 관계를 주의가 좀 더 설명을 한 게 결국 리라는 거는 원리니까 눈에 보이진 않는 겁니다. 리가 눈에 보이려면 리가 기에 거해야 돼요. 리가 어떠한 재료에 거해야 인식 가능한 사물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인식 가능한 사물을 보면서 아,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리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써 있네. 성리학과 범신론은 사상적 근원이 다르지만 일부 학자들은 성리학 내에서 범신론적인 요소를 발견하기도 한다. 내가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은 아니네. 뭔가 좀 비슷한 거. 그래서 리는 기가 없으면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식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를 보고 리를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중에서 리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항상 물질에 거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리만 존재하는 것은 그런 사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 네. 기는 보이고. 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이 리라는 거는 어떻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든가 칼 원리라든가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아, 이 현상에 거하고 있는 리는 뭘까? 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아, 그럼 이게 우리가 만류인이거구나. 기가 허했다 아니면 뭐 그 기가 빠졌다 아니면은 음기 또는 양기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사실 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천리가 결국에는 내가 뭐 음기가 빠졌다 양기가 빠졌다 뭐 음양의 조화 이렇게 설명할 때 그게 사실 기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즘에 일상생활에 쓰는 기는 뭔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원래 이 성리학 사상에서는 리가 그런 거고 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것도 약간씩 좀 이게 어떻게 와전됐구나. 바뀌었는지는 전반적으로 많이 사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학문화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지? 저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뭐 짬뽕된 것 같은. 그다음 주의가 생각하기에 고민이 뭐냐면은 하나와 다양성의 어떤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천리는 하나거든요. 태극. 근데 그 천리가 모든 사물들의 부여가 되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또 남자의 이치라는 것과 여자의 이치는 또 다르거든요. 책상의 이치와 도끼의 이치도 다르고 각각의 사물들은 각각의 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천리는 또 하나거든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와 다양성이라는 것은 딜레마. 이데아계는 하나, 현상계는 다양하고. 그럼 이데아와 현상계를 알면은 그렇게 딜레마는 아니지만 그런 딜레마를 할 수 있겠네 이 사람들한테는 처음 봤을 때. 왜 하나가 다양하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으로 보자면은 소크라테스는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이데아가 천상계에 다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사람이면 사람 이데아, 말이면 말의 이데아, 그런 이데아가 다 있고 그 중에서 최고의 이데아, 이 선의 이데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도 최고의 이데아는 하나인데 각각의 이데아는 다양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와 다양성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거는 이데아 안에 있다는 거잖아. 이게 조금 다르네. 이데아의 계급은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데아의 계급이 없잖아. 대신 이데아의 다양한 속성이 다 있다 보니까 그 이데아는 속성들의 합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최고의 이데아라는 게 최고의 이데아는 이데아 중 이데아라는 거잖아. 맞습니다. 이데아 중 이데아. 그게 있나? 아니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어? 예. 이데아 중에 이데아가 선의 이데아라고?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아니 왜냐면 수업 시간에 내가 이제 무슨 그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선의 이데아가 뭔데? 이걸 설명하려면 아마 칸트 들어야 돼? 한 너무 고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어. 내가 선의 이데아를 한번 연구해 볼게. 이데아를 모방한 게 현상계인데 현상계는 이데아에 비해서 현상계는 다양한 계급이 있다 있거든. 네. 그래서 뭐 이데아에서 어떤 뭐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 현상계에서는 선생님도 있고 그다음에 조폭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그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데아에서도 그 또 절대적인 선이 있다는 거잖아. 절대적인 이데아, 최고의 이데아. 와, 근데 그거는 좀 궁금증이 근데 생겼다. 이걸 알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자면은 결국 동양적 버전으로는 천리는 하나인데 왜 개별 사물들은 저마다의 리를 가지고 있을까? 거기 이 딜레마에 직면한 거죠. 리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천리도 종류가 있다. 천리는 하나지만은 그 천리가 개별 사물들에 부여가 되었을 때 그 천리는 개별 사물들에서 그 개별 사물들의 진료, 개별적 기와 만나게 됩니다.
알겠다. 만나게 되면은 그 개별적 기에 맞는 음. 개별적 리를 생성해낸다 이렇게 아, 설명. 그 선의 이데아가 있고, 그럼 이데아 안에서 말의 이데아, 뭐 맞습니다. 커피의 이데아, 뭐 이데아 네네. 있고, 근데 그게 각각 이제 다시 따닥 만나가. 아, 그러니까 이걸로 하나와 다양성의 그 딜레마를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 설명을 하냐 하면은 제가 지금 밑밥을 까는 겁니다. 뒤에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결국 이제 아이 아이콘 너무. 결국은 성인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음. 그럼 맨 아래 왼쪽 아래 수양자 저 같은 사람들 이 수양자가 일반인이죠. 일반인의 순서 수양의 순서는 바로 사유의 순서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맨 먼저 보이는 거는 결국은 개별적인 기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렇지. 그냥 인식 가능한 감각적 대상들이죠. 현상계가 보이고, 그러면 그 개별적 기에 해당되는 개별적 리가 리가 있지 있고.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리들이 이데아에 있지만 그것을 종합하는 보편적인 리가 천리구나. 그러니까 그 개별적 리는 다양합니다. 음. 다양성과 하나가 지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개별적 리가 결국은 환원을 시켜보면은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하나에서 개별적 리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아, 이게 근데 이게 종교에서는.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수양이 아니고 결국 신이 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선의 이데아를 설명을 못 한다고 했죠. 그렇지. 그 이유는 제가 그게 신이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저도 지금 천리가 뭐냐 그러면은 말 아까- 못 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거잖아. 군자는 많으나 성인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우주 만물의 그 이치가 뭔데? 라고 말하면 저는 모르죠. 그걸 깨달은 자가 성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그럼 천리는 물을 수도 없네. 다른 사람한테. 성인에게 물어보면은 뭐 성인이 그렇지. 뭐라고 근데 일반 얘기하겠죠. 사람들한테는 천리라는 건 천리가 사실. 뭐야 그러면은 그거는 우주 만물의 이치지라고밖에 그렇지. 설명 못 하는 뭔지 거죠. 알겠어.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로 하나와 다양성이 일단은 다양한 기를 먼저 인식을 합니다. 그 다양한 기로부터 그 밑에 그 개별적인 리. 리를 유출하는 거죠. 개별적 리가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결국 보편적 리. 하나인 천리가 개별적 리들을 생성을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천리 옆에 태극이라고 써 있어? 예, 천리가 태극입니다. 천리가 태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태극에 대해서 뭐라고 잘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태극이라는 것을 슈리딩거가 보호. 닐보어가 이거를 자기 그 양자역하게 집어넣는 네, 것도. 맞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호도 어떻게 보면 성인 반열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걸 깨달았다면. 자, 네. 이제 마지막인데 음, 그래서 결국은 주희는 이 이기론을 세 가지의 명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기불상잡, 하나는 리기불상리, 또 하나는 리일분수. 네, 먼저 이기불상잡부터 보시면은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른 개념이 서로 달라요. 서로 논리적으로 다르다. 그럼 심신 이원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원론이 이원론. 이데아계와 현상계는 분리되어 있다. 그 이원론이고. 그러니까 이런 도덕주의자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항상 자꾸 분리시키려고 이분법적으로 자꾸 분리시켜요. 성과 악. 그래서 하나가 더 좋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려고. 근데 리기불상 리는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개별 사물에서는 리와 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리기불상 리에서 이 리자는 리별할 때 리자입니다. 리별. 우리가 이별. 서로 리별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두음법칙 때문에 이별한다고 하지 북한에서는 리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와 기는 서로 리별할 수 없는 겁니다. 잠깐만. 잡자와 리자인데 이때 리하고 리기 할 때 리로 한다면 이때 리랑 이때 리랑 다른 리자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형상과 진료는 다르지만은 이론. 복합체잖아. 서로 분리할 수 없잖아. 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논리적으로 다르지만은 우리는 삼위일체로 그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잖아. 결국 이원론과 이론론의 차이네. 그래서 이거를 주의가 이게 서로 반대거든요. 불상잡이라고 하면 섞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나누려고 하고 불상리는 자꾸 이렇게 같이 묶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리기지묘 리와 기의 관계는 굉장히 묘하네. 말할 수가 없는 그 네. 무언가. 정말 묘해 이거는 섞일 수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는 그런 거구나. 결국은 리기 불상작과 이기 불상리를 어쨌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지론이다 이거네. 그러니까 둘 다 성립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성립하는데 이게 참 묘하네.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은 성인이 되어야 되네. 기묘하다 참. 네, 성인이 되어야 되네 이런 겁니다. 음.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밑밥을 깔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리일 분수 이거 설명하려고 하나와 다양성. 원래 천리는 하나인데 천리가 하나라는 걸 밑에 맨 오른쪽에 리는 원래 리는 하나인데 근데 그게
부여가 되면은 여자에게는 여자에게 맞는 개별적인 리가 생기고 이게 범신론 너무 비슷하잖아 이게. 사슴에게는 사슴에게 맞는 개별적인 리가 되는 거죠. 하나의 천리가 각 개별적인 진료들을 만나면은 그 개별적인 진료들에 맞는 원리, 다양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인 리가 리일 분수할 때 분은 나뉠 분자입니다. 맞아. 부여됐다. 그러면은 숫자는 다를 수. 서로 다를 달라집니다. 숫자.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서양 철학으로 해보면 최고의 이데아는 하나인데 개별적인 사물에 대응되는 개별적 이데아는 다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와 다양성의 이 딜레마. 요거네. 결국은 이기론 중에서 이기불상작과 이기불상리와 이일분수 중에서 이일분수가 범신론. 예, 저는 이제 범신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이걸 제가 끝났고요. 이황 이는 이거 한 장입니다. 이황 이도 이제 보시면은 저는 천원이 5천원이냐? 자 주희가 리기불상작과 이기불상리를 모두 말했다고 했죠. 근데 이황과 이의 차이점은 불상작과 불상리 중에서 어떤 걸 더 중점으로 둡니다. 딱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황은 영남학파, 그 중에서도 안동, 도산서원. 바로 안동. 딱 내 고향. 생각나는 게 원칙주의, 이상주의, 뭔가를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고 이렇게 안동 최씨, 안동 김씨, 하여튼 그 있잖아. 굉장히 안동은 양반들의 고장이라잖아. 예, 굉장히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타협 없는 그런 거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불상잡, 그러니까 이게 이황이란 말이지. 예, 리귀기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리귀, 응. 리귀는 이데아는 귀하다. 하지만은 기천은 현실계는 천하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죠. 근데 그게 영남아파 안동이니까 그쪽이 이상주의자인데, 근데 원칙주의. 이는 강릉이잖아. 아,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바로 리는 만물의 근원이자 도덕 법칙이지만은 순수하게 선하지. 하지만 기로부터 모든 사악한 욕망이 발생한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리에 집중해서 선의지를 발휘해서 성인이 된다. 그래서 주리론이라고 합니다. 리를 주로 든 이제 알겠다. 기가 약하다 하면 우리가 뭘 먹지? 인삼. 또는 홍삼 또는 한약. 결국은 다 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음기가 약하다, 양기가 약하다. 그럼 거기에 대한 약을 먹잖아.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몸을 다스린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뭔지 알겠다. 알겠다. 건강과 관련된다면. 근데 이는 기호학파. 기호학파라는 거는 경기 중청인데 기호학파는 아무래도 중국과 가까이 있잖아요. 홍나라면은 서양 문물이 이미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모순되는 거를 자꾸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불상리, 바로 리와 기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서로 같이 있잖아. 이론론으로 보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기를 자꾸 악하다고 보지 말고 기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데 너무 지나치거나 그냥 중용을 어긋나는 거죠.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면은 그게 악한 거야. 그러니까 알맞는 게 선한 거지. 그 그래서 금용사상이네. 바로 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좀 기가 지나치다라고 하면 나의 기를 좀 이렇게 수양을 통해서 깎고 내가 기가 모자랐다고 하면 나의 기를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나의 기질을 변화시키면은 그게 성인이 되는 방법이야. 그럼 이황은 살짝 이원론이고, 네. 이는 이론론, 이론론이고, 주기론, 기에 집중을 하는. 물론 이도 리가 어떤 도덕적 원칙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리와 기를 너무 분리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좀 같이 조화시켜서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황이 리귀기천. 리귀기천. 리대한 귀하고 그 밑에 주리론과 주기론 이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주리론은 이황은 바로 리에 집중해야 돼. 기는 사악하니까. 이에 집중해야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주기론은 마치 주합파와 주전파처럼 그런 겁니다. 주기론은 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기질이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악해지니까 기질을 그럼 결국에는 주리론은 유심론이고 기론은 유물론이네. 주리론이 유물론이라고요? 주리론은 유심론이고 예. 그다음에 주기론은 유물론과 가깝네. 몸을 좀 중요시 그렇지. 굳이 맞죠? 정신과 육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나는 서양 사상을 공부했다 보니까 동양 사상을 결국에는 동양으로만 받지 못하고 서양 사상에 근거하에서 잡다 보니까 완벽하게 동양 사상에 대한 그 심오한 기와 리의 차이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알지는 못하겠지만 서양과 빗대어 보니까 뭐 답은 나오네. 네, 제가 뭐 한 사탐이나 인문학 다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리와 기. 근데 아마 더 들어가면은 더 심오한 걸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100% 심오하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 비문학의 선은 정도로 요즘 유행하는 거 해놓고 너가 말을 하는 거야. 왜 날 찔렀어? 해봐. 왜 나 찔렀어? 너는 이미 죽어 있다. 끝입니다.